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단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 힘을 얻으며 이 험한 세상에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졸작이기는 하지만 시를 제가 오늘 띄우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베낀 게 아니고 제가 자작입니다. 자작.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고 복 주시기 위하여 울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만 가지 기도에 응답하시네. 들은 대로 살피시는 하나님, 지휘하며 찬양 받으시니 말보다 삶으로 순종하여 며칠 가기 전에 풍성한 복 받으리. 아멘.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시를 써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보내는데 혹 못 받는 분들은 전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매일 비록 못 쓰지만 꼭 보냅니다. 다들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십계명을 지난주부터 공부하는데요, 지난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울타리란 말씀을 했어요. 교통신호라는 얘기를 읽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맹수들이 혹은 다른 개장수나 혹은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 들어와 가지고 계명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그것도 어디에다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도 땅 아래 물속에도 그 어디에도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 따로 방법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해가지고 방법을 못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애들을 출가를 시키고 나서 늘 회개하는 것이, 애들 바르게 키우려고 제가 애들을 때렸어요. 때리게 생겼어요? 안 때리게 생겼어요? 때리게 생겼어.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녀들을 때렸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보니까 아마 백영희 집사님 생전 형빈이 형건이 혼 안 냈죠? 때려봤어요? 조금 거의 안 때렸을 거야. 내가 2부 예배 때도 뭐 우리 잘 알지만 안 때려.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방법이 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요. 요즘엔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교육부라고 하나요? 전에는 문교부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수염 이렇게 기르고 학교마다 다 이걸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우리 총회적으로 또 교단을 초월해서 이것은 우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깨야 된다. 왜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신전을 가서 밤에 가서 깼다. 우리도 깨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가가지고 당군 할아버지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땡겨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좋은데 혈기가 있는 분들은 종종 마을 입구에 가보면 이거 뭐라 그래요? 기둥 서 있는 거? 장승? 그것을 유도하는 힘으로 뽑아가지고 부셔버리기도 하고.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 참 구하기 어려운 곳이 호텔이잖아요. 또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당군 할아버지 상을 부셨다고 잘했다고 나라에서 국립 호텔에 공짜로 며칠 살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깜빵 같다 그 말이에요. 깜빵.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국민성은 세계 최고예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월드컵 이번에 지금도 이제 오늘 저녁에 결승전 하나잖아요. 우리 2002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대한민국. 근데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유동철 집사님 저 손녀딸 이름이 누구죠? 최유하. 네. 유하. 대한민국 해봤어요? 해봤어요. 20년이 지났어도 어린 애들까지 그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중국보다 숫자도 땅도 작고 일본보다도 그러고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일본이 동남아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중국이 뭐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일본에 항거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본을 큰 나라라고 일본을 어려워하는데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일본한테 뭐든지 지면 안 돼. 축구도 지면 안 되고 기술도 지면 안 되고 텔레비도 지면 안 되고 하여튼 다.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나라 전기차가 자동차의 본고장에는 일본 가서도 잘 팔린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번 월드컵 때 영국과 프랑스가 축구를 시합을 하는데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깊은 데는요, 종교 전쟁, 서로 나라가 잘.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스코틀랜드라든지 또 영국 또 다른 나라 그 안에서 서로 종교 때문에 굉장한, 우리가 참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기독교를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이교도들을 안 믿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가 참 싫어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동아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가야 아파트에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있죠? 인사해요 안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커피 마셔요 안 마셔요? 왕래해요 안 해요?
다 해.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까지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뭐 하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도 되지만 상대를 잘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도 쓰는, 또 전 세계에서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사람은 버글버글하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이 늘 세계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금방 전쟁 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요, 전 세계에서요 IMF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금방 IMF를 극복한 나라 없어요. 그때 우리 다 그랬죠. 집에 있는 금반지 하나 있는 거, 둘 있는 거, 그거 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한 10년도 넘었는 것 같은데 서해안에 기름 유조선이 깨져가지고 기름이 다 밀려올 때에 미국 같은 선진국도요, 기름이 밀려오면 30년 40년 걸려야 기름이 없어져. 근데 우리는 온 국민이 가서, 우리도 갔잖아요. 저도 갔어요. 여러분과 같이 차 타고 와서 기름 닦아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가서 기름 닦아내. 또 어디가 수해 입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수해 의원금 다 보내고, 뭐 세상에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어요. 또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누가 좀 아프다 어렵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만나면 손잡아주고 어떻게 좀 도움 될까,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제1조건이 뭐냐?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 오예수 권사님, 목사한테는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있어요. 목사에게 우상이 뭘까요?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비윤리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양도둑놈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교회는 죽건 말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는 정당한 윤리 도덕적이 아니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다, 방법이 어쨌든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능력이 있다, 이런 게요 우리 목사들에게 우상이에요. 교회 부흥. 사업하는 분들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져야 될 것이 사업이 우상이 돼요. 사업 잘 되는 일이라면 주일 성수도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거래처 사장 비 맞추려고 돼지머리에 절도 하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또 재수를 했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합격만 된다면,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뜻밖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우리에게 우상의 가장 무서운 조건이 뭐냐? 하나님 없이 너를 위하여.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요. 하나님 이용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업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없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팠어요. 기도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줬더니 세상 가서 놀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게 정말 중요한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이용한다니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잠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막연한 두려움. 왠지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집안이 평안해, 이러다 혹시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에 일이 잘 돼도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욕심이, 욕망이 있어요. 욕망.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 대상이 곧 우상이에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 찬양이 행복이었던가? 알고 했는 것 같아.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좀 웃겨보려고, 졸아서 좀 깨보려고 하니까. 근데요, 표 좀 보여주세요, 방송씨. 이 행복은요, 이런 표 방송실 표. 행복은 자본과 욕망. 자본이 없는데 욕심은 커요.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싶어. 그러면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그러니까 늘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망의 크기는 불행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행복하는데,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먹는 것도 기름진 것 먹고 싶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런데 없어요. 어디 돈만 그렇습니까? 내가 좀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운동이 안 되니까 그것도 자꾸, 그래서 불행해요. 미국의 대부호라고 그러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친구가 가서 물었대요.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만 just little more.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내게 자본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욕망을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 돈도 없는데 월급 나오면 갚을 테니까 우선 먹고 싶은 거, 우선 입고 싶은 거 사게 해줬어요. 그래서요, 그 카드는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이끕니다. 빛, 이런 빛이 아니고 지긋 빛, 빚쟁이 빚자. 그래서 웬간하면 카드 안 쓰는 분이 지혜입니다. 카드 쓰면은 뭘 보너스 주고 뭐 하고 하는데요, 그 카드 회사들이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돈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꼭 써야 된다면은 체크 카드라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아무 반응이 없네. 우상은 우리 욕망의 만족물입니다.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청년들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각각 학교마다 교복이 있는데, 그 교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겨울에 똑같은 교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노스페이스라는 제품에 여기 아래 발까지 오는 롱코트 다 입고 싶었습니다. 아줌마들도 그거 입었어. 이 중에 한 두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집에 흰색 노스페이스 롱코트 없는 것처럼 애들이 다 사달라고 난리야, 난리. 이거 다 그렇게 살아. 너를 위하여. 무서운 것은요, 신앙으로 이 욕심을 포장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은성이라는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사업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욕심을. 그래서요, 거짓으로 사기쳐서 사업이 번창하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살아가면서 사업이 크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 싸우는데 한결같이 다 왜 싸워요? 교회 일을 잘해보겠다고. 오직이 답답하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 교회 일 잘하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다 싸우는 사람들은요, 잘하려고 살아요. 부부 싸움도 집안 살림 잘해보려고 싸우지 집안 개판 만들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해보려고. 근데 잘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근데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이 비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놨으니까 그렇지요. 불을 끄면은요, 새벽기도에 나오면 간접 조명이 뒤에 착 비쳐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합동 측에서는 강단에 아예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해요. 목회학 시간에 우리 목사들이 가능하면 볼펜 하나 꼽을 때도 신경 써서 꼽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볼펜을 하나 이렇게 다 꼽으면 목사님 볼펜은 저것은 얼마짜리일까? 모남일까? 몽블랑일까? 파카일까? 저거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요것만 묵상하다가 설교는 안 들어버려. 지금 화분 이렇게 두 개 갖다 놨는데, 야, 저 꽃은 이쁜데 언제 가서 얼마까? 나도 우리 집에 하나 갖다 사다 놓고 싶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여자 집사님들이 꽃꽂이를 보고 그림을 주보에다 그리고 있어. 왜요? 집에 가서 우리 집도 그렇게 해놓으려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강단의 목사는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게 하라. 이거. 그래서 저는 볼펜도요 이렇게 꼽아요. 안 보이게. 생긴 것도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장동건처럼 잘생겨 버리면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고, 야, 목사님 잘났다, 인물 감상하다 가버려. 저같이 생겨야, 볼 것이 없어야 이게 복음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인물 생각나면 안 돼.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는 뭘 했어요? 출애굽기 우리 32장 1절에 보십시오. 방송실에는 제가 4절까지 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모여서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안 했어요. 신, 하나님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존재를, 이게 나를 위하여. 그래서요,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 형이나 돼가지고 뭘 좀 아는 사람이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2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는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금고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4절,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5절 보십시오. 방송실 5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여호와의 절일, 안식일. 자 보십시오.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안식일이에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필수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제물을 다 태워 드리고 부위부위 각을 떠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감사해서 좋아서 뛰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형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싸우다가 꼭 애가 속삭이면 어째 너는 꼭 네 애비 닮았냐? 꼭 네 애미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나오죠. 우상의 특징,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너희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계속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형상만 남아요.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방송실을 이렇게 띄워주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홍해길을 가다가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고 보니까 길이 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더니 세상에 사업이 더 어려워져, 몸이 더 약해져.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사실은 뭐예요? 만나.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래 먹으니까 실증내요. 인간의 이 모양이에요. 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해요. 아무리 줘도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건강을 줬는데 건강에 감사할 줄 몰라.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는 경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병원 갔다 오고 사고 당하고 어려운 일 겪고 나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보내요 물게 해버렸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원망하여 범죄했으니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런 거 보면은 모세는 진짜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모세였으면 이 새끼들아 니들이 기도해라. 니들이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기도하라 가냐.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아요. 놋뱀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놋뱀한테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가보면은 그 놋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했더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이나 더 살게 해줬던 왕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4절을 보십시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데 산당까지도 깨부시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어서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 이 말은 놋조각이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이 십자가를 예로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십자가만 쳐다보면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는 살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땡큐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겠습니다. 힘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회개와 결심과 다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새벽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예배가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그 놋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십시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 여호와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이 말은요,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제 주여,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지? 지윤이지. 지윤 씨라고 불러요. 지윤아 그래요. 지윤 양 그래요. 미스 이라고 그래요. 지윤아 동생이에요. 드디어 사랑을 얻어가지고 내년에 결혼한다고? 맞지요?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은이 집이 덕계인데 하루에 날마다 새벽 6시면 지은이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커피 마시고 토스트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데려다 주고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랑을 얻었대. 왜냐하면은 저 주혁이란 친구가 아주 지금 축구 코치를 하는데 운동선수라, 운동선수들은 단무지 기질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순하고. 그래서 한번 필 꽂히면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더디해요. 근데 성격이 그렇게 그래서 그랬죠? 아주 또 우리 주혁이는 열정이 넘쳐서 1년 동안 밤 새벽으로 계속 같이 갔죠.
성격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그래야 안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새벽에 가도 피곤하지, 저녁에 데려다줘도 피곤하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투란 말은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 청춘 남녀들이 둘이 팔짱 끼고 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림이 너무 좋아, 아름답고 참 좋다. 그런데 주혁이, 지윤이가 말이야, 다른 청년하고 요 복지 사거리를 팔짱 끼고 가. 눈에서 불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투란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미안해, 우리 주혁이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아, 성탄절에. 너무 멋져요. 또 지훈이가 참 신앙 리더를 잘해서 세례 받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잘해줘. 너무 감사한데, 주혁이한테 지훈이가 사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혁이란 청년이 열흘 날마다 데이트를 하는데 9일만 하고 하루는 딴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90%는 나를 사랑하는데 10%는 딴 여자를 사랑해. 지윤이 괜찮아요? 90%는 사랑하는데 안 돼? 90% 정도 사랑하면 용서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 안 돼? 저 얘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일 없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한 70%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거 아닌가? 찬양대 연습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성적이 우수하죠. 연습 안 하고도 그래도 주일날만 앉아도 훌륭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매번 연습 나올 건가? 이거 봐, 또 그때는 대답 안 하고. 연습, 준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가장 우선돼야 돼. 가장 우선돼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주혁이가 10번 10일 아니라 100일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온니 지훈씨 꿈을 꾸는데, 영자야 보고 싶다 그랬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 잠꼬대도 하지 마라. 잘 기억하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너만 온전히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도 나만 온전히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35절 가보십시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36절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39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40절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십계명은 절대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1계명은 나를 사랑해라, 사랑에 대해서. 제2계명 오늘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상 말고 나를,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노뱀만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노뱀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교회 부흥만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거짓말하다가 사기치다가 도둑질하다가 교회만 부흥하면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합니다.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랑은 뜻밖에요, 꼭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배타적이야. 굉장히 독점적이야. 우리 지훈이가 주혁이를 사랑할 때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 사랑만 받아야지, 내 사랑 90% 받고 딴 여자 사랑 10% 받으면 못 살지. 그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90% 사랑한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꼭 우리가 이 5절에, 제가 아무리 늦었어도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그래서 나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이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김은성 목사님은 목회가 평안하고 창조교회가 은혜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유가 뭐냐? 목사님은, 김은성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해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당대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목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삶이 공고하는 것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방성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의 이 말씀은 뭐예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애를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어요? 60에.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났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175세. 아브라함은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과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재혼해서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또 더 낳았기 때문에 뭐 같이 살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할아버지가 손자들 얼굴은 보았을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할아버지가 복을 받고, 예를 들면 우리 이병철 회장의 삼성, 그 아들 이건희, 그 손자 이재용, 뭐 그 아들까지 다 잘 살잖아요. 물론 뭐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사니까 그 은혜와 복을 아들 이삭이 받았고 에서와 야곱이 받았고 12아들. 이겁니다.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신앙으로 잘 못 살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후유증이 다 아들 손자에게 내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제발,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의심나고 궁금하면 꼭 목사한테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으니까 자식이, 손자가 이렇게 힘들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고 존경에 맞이하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당대에 예수 믿었어요. 폐결핵으로 죽을 뻔하다. 저 신앙군 시골 꼴짝했어요. 주한장로교회 나게멜 목사님 10만 명 교회, 사모님도 자기도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서 부모 탓하지 마세요.
이쪽 보고 했어요. 뭐 탓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복 받고 못 받고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천대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혹시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만은 꼭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 예를 들어서 건강을, 사업의 성공을, 교회의 부흥을,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여기 서 있는 저의 삶이 정말 바르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점적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까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4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임용빈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 물 신지주유소, 나향은 집사님 익명으로 임용빈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율라 집사님, 주님이 도우시고 손녀 문영이가 전국 리듬 체조 금메달 2개 따왔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손자, 손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축하해요, 김옥분 집사님. 네, 김옥분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진일 성도님,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자녀 소원해물 이선아 권사님 감사, 한영미 집사님, 아들 가정 축복하신 하나님 아들 김성춘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정숙 권사님, 최현옥 권사님 어머님 같아요. 그래요. 김순자 집사님 감사임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형년 집사님, 홍종화 권사님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호석 승희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 이지훈 청년, 제주역 청년 감사임을, 고문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유승아 우리 유동철 집사님 따님 감사해요. 감사임을, 문화원 청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라향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선교회물 나성경 학생, 김현선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유동철 고정혜 집사님, 비전의물 김이한 이든희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의 소원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통성 기도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입술을 열으십시오. 어떤 분은 통성 기도하자니까 목사 기도만 듣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숙 장로님, 내의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태우시옵소서. 우리 권영숙 변사님, 주여 뼈를 따라 주여 암세포가 전이 되어 싸우니 이제 완전히 녹여서 암세포가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석 집사님, 주여 간에 성령의 어루만짐과 뜨거운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정의 집사님의 가슴에도 주여 추워도 암세포가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석하는 우리 임정문 사님, 또 주여 교통사고 후유증에 있는 우리 김진일 성도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혈압으로, 당뇨로, 기관지로, 관절로, 주여 소화기능이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식구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소득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그 손길을 붙드셔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여서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손대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어머니의 기도를 드리오니 그 아들이 주의 전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국 체조에서 메달을 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우리의 참 축복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